본문에 나타난 천국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를 돌아보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합당한 삶이란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7장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눈이라는 기관이 등장하는데 여기 눈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육신적인 눈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사람의 영혼, 전인격으로서의 마음의 눈 이런 걸 지칭한다고 볼 수 있어요. 티라는 것이 나오죠. 헬라어로 카르포스는 먼지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지푸라기, 가시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삶 속에서 흔히 저질러지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지 않은 심각하지 않은 사소한 잘못 이런 것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의 사소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꼬집고 넘어가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보 뭔지 아시죠? 대들보. 그러니까 결정적인 허물, 결정적인 실수. 남의 자그마한 것은 보면서 자기에게 있는 결정적인 결함, 실수, 허물, 잘못 이런 것은 깨닫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들보가 나옵니까?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와 대조적으로 사용한, 강조한 그런 단어입니다. 자신의 눈 속에는 안 보일래야 안 보일 수 없는 들보가 들어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 들보가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무섭게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준말이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이런 얘기 소개해드립니다. 나와 남.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것이고 남이 침묵하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다. 내가 늦으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고 남이 늦으면 정신 자세가 덜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것이고 남이 화를 내면 인간됨의 그릇이 모자란 것이다. 내가 통화 중이면 업무상 긴급한 것이고 남이 통화 중이면 사설이 많은 것이다. 내가 바쁘면 남은 잠깐 기다려야 하고 남은 바빠도 나를 즉시 만나야 한다. 내가 아프면 일로 인한 피로 때문이니까 쉬어야 하고 남이 아프면 기본 체력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어찌하다 보니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기본이 안 된 것이다.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우린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남이 하는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 합리화하기, 내가 하는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내 자신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대해서는 칼 같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의 태도가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눈 속에는 엄청난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가시를 찾아내서 그렇게 힐난하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너그러운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오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게 바른 순서입니다. 남을 비난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더 엄격하게는 아니라 하더라도 남을 비난하려는 그 잣대 그대로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허물과 약점이 있는지 점검한 후에 문제가 없으면 그 후에 남을 비판하십시오.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여기에 해당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오면 천사 같은데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얕습니다. 더 이기적이고. 아니,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교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회 와서 보면 천사 같아. 말하는 거 보면 천사야 천사. 그런데 사는 것도 안 그래. 난 우리 교회 정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참 말을 조심하는데 난 본래 정치를 잘 몰라요. 난 정치가들 보면 참 달라. 어떻게 여당할 때하고 야당할 때, 아니 야당할 때 그렇게 하던 식으로 여당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당할 때 그렇게 했던 식으로 야당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에게는 너그러워 자기를 재는 잣대하고 남을 재는 잣대가 너무 달라. 또 언론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참 말하기 그런데, 언론하는 사람들이 정말 날카로운 그런 기사를 쓰는 것처럼 자기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존경받을까, 얼마나 향기가 날까. 다시 돌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 교회에서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예수의 향기가 날까, 얼마나 사람들의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될까. 우리가 만약 먼저 뭐 더 엄격하게는 아니더라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먼저 자신을 보고 그리고 상대를 볼 수 있, 이 순서만 지킬 수 있어도 수많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 문제, 세상 문제 해결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세요. 두 번째, 천국에 합당한 삶이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14절에서 그 문이,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긴 한데 좁고 협착하여 그랬습니다. 이 협착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테슬림메네라고 하는데, 테슬림메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간다, 이 뜻입니다. 반대로 넓어라고 번역된 유로코로스라는 단어는 육신적으로 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은 많은 이들이 가는 길이며 편한 길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란 많은 이들이 가려 하지 않는 불편한 길입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가는 길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가는 길입니다. 근데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인지 아닌지 아는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을 가는 행동인지 아니면 넓은 길을 가는 행동인지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한 비결입니다.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편한 대신 상대방이 불편하면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불편한 대신 상대방이 편하다면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편한 대신 상대방이 불편하면 그 길은 넓은 길이고, 내가 불편한 대신 상대방이 편하다면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나는 우리의 성도들이 불편하더라도 좁은 문으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의 삶은 나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좁은 문으로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예화니까 실화는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서 식사하는 풍경을 봤어요. 천국과 지옥이 굉장한 차이가 날 줄 알았어요. 천국은 식당도 으리으리하고 식사 메뉴도 근사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옥은 뭐 그냥 지저분하고 먹는 것도 없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나 식당도 똑같고 그리고 음식도 똑같아. 그리고 놓여있는 거 똑같아. 세상과 다른 게 있다면 뭐냐면 천국의 식탁이나 지옥의 식탁이나 모두 테이블 폭만큼이나 큰 길다란 그런 젓가락에 놓여 있어요. 끝에를 잡고 밥을 먹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밥 먹는 시간이 되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퍼갖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길어갖고 자기 입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배는 고픈데 먹을 것 앞에 있는데 못 먹는 거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신경질 납니까? 그러니까 팍팍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서로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런데 천국에는 어떻게 되냐? 이걸 집어서 누구? 앞에 있는 사람 먹여줘. 그러니까 서로 배불러. 행복해. 똑같은 상황인데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그것이 지옥이고, 내가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해줄 때 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불행한데 나만 행복해요? 우리 가정에서 다른 사람 다 힘드는데 나만 편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내 욕망만 추구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배만 불리는 것, 내 욕구만 충족시키는 것, 그거 안 달라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아직 완전한 천국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미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면,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면, 여러분,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 세상을 일부러 지옥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원해서 내가 손해보는 길, 내가 좀 불편한 길을 택할 때,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은 작은 천국이 된다면,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남에게 뭔가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아,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뭔가 달라, 뭔가 거룩한 주님의 향기가 날 때. 마지막으로 천국에 합당한 삶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대단한 것을 받은 것처럼 자신을 치장해서 사람들을 눈을 이 마음을 또 빼앗는 것, 미혹시키는 것,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요즘 세상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신천지요. 신천지의 대표적인 수법 중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우연을 가장합니다. 우연히 동선을 파악해서 우연히 마트에서 자주 만나고, 우연히 커피숍에서 자주 만나고, 우연히 놀이방에서 자주 만나고, 우연히 미장원에 자주 만나고. 여자분들 미장원 가서 잘하셔야 돼. 미장원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내 귀까지 다 들어와. 이게 자주 우연을 가장해 자주 마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면도 트게 되고 서로에게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은밀한 얘기도 하게 됩니다. 하는 얘기 있죠.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내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야. 함께 만나서 성경 공부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또 순진한 교인들은 아니 목사님 만나서 성경 공부하자니까, 선교사님 만나서 성경 공부하자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내가 다 들었으니까 이제 좀 새로운 걸 배워볼까? 그리고 만난다고 그래. 그 만난다고 그러면 그때 꼭 하는 소리. 절대. 이거 더 세게 해야 돼. 절대로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하지 마. 괜히 얘기했다가 의심사. 그게 만납니다. 선교사 만나고 목사 만나요.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그들과 접촉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신천지 쪽에 물들게 되죠. 제가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려드리는데, 정상적인 목회자, 정상적인 선교사라면 남의 교인들 몰래 데려다가 몰래 성경 공부 안 해요. 그거 아셔야 돼. 정상적인 목사, 정상적인 선교사라면 남의 교인들 몰래 들여다가 무슨 은밀하게 그런 거 안 해요. 다른 교회 성도들 함부로 안 만나요. 예를 들어 다른 교회 성도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저 만나자고 그러면 제가 쉽게 만나는 줄 아세요? 너희 목사님 만나. 왜 나를 만나? 왜? 내게 맡겨준 건 우리 춘천중학교의 교인들이지 다른 교회 교인들 아니야. 뺏어올 일도 없고 뺏겨도 안 되지만 그거 욕심낼 거 없어. 정상적이라면 절대 떳떳하다면 왜 숨겨요? 떳떳한데 왜 숨깁니까? 자신들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까 그렇게 음지에서 아무도 모르게 만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저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간단한 기준을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거짓 선지자인지 바른 목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단순히 그들이 하는 말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무엇을 못합니까? 가문이설입니다. 남의 비유에 맞게 꾸민 달콤한 말, 남의 입맛에 맞는 달콤한 것, 요거 넘어가지 마십시오. 겉모습을 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보아야 한다. 열매. 어떻게 살아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걸 그 사람들이 맺은 열매를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된 선지자는 그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온 삶의 길을 통해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그럴싸하게 포장된 말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의 말을 통해서 분열과 아픔, 상처와 고통의 열매를 맺게 된다면 진정한 선지자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비단 선지자만 구별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003년 12월 19일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6살, 5살 두 자녀의 아버지였던 이모 씨가 서울 동작대교 중간 지점에 차를 세우고 두 자녀를 한강에 내던지고 달아났어요. 마침 목격자가 있어서 범인이 잡혔습니다. 이 이모 씨는 고2 때 같은 학교 여학생이었던 부인과 동거하다가 결혼했어요. 아들 낳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머리가 없던 이 사람은 경마장에 출입하기 시작했고 3천여만 원의 카드빚을 지게 돼요.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심지어 정신장애 3급 판정도 받았습니다. 부인과 불화했는데 왜 불화했냐면 도박하기 위해서 부인의 카드를 훔쳐서 500만 원 사용한 것이 드러나서 심하게 다퉜어요. 결국 경제적인 문제로 아이들을 키울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아이들에게 수면제, 신경안정제 이거 먹여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어요. 충격적인 일은요, 현장 검증 때 드러났습니다. 기자가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살 방법이 없었다. 살 방법이.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살 방법이 없었으면 왜 당신은 같이 안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이라 자살은 못합니다. 어이없던 기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기독교인이라면 사람 죽이는 건 괜찮고 자살하는 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사람을 죽여도 죄를 고백하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자녀를 살해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가 기독교인이었고 자신은 기독교인이라 자살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세상을 떠날 수 없었고 회개만 하면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자녀를 살해했지만 용서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가 자식을 죽인 아버지를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구원시키는 그런 교리로 전락했습니까? 이것은 기독교가 지금까지 구원의 시작만 이야기하고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복만 이야기하고 온전한 구원을 위한 치열한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덜 강조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만 얘기하고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덜 강조했어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물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을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 그거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 향기로운 인생의 열매를 보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소, 그런 고백을 얼마나 듣습니까? 그래서 입으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좀 치열하게 정말 몸부림치는 성화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 춘천중앙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